하나님, 하나님의 마지막 증거 앞에 섰습니다. 아픈 말씀이지만 우리의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물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부터 64장까지는 양편의 최후의 진술이에요. 남은 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의 각각 최후의 진술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종교인의 목적은 뭐예요? 종교인들은 귀환해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싶다. 주도권을 우리가 잡고 싶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은 이제 에스라의 그 물결을 따라서 이 말씀의 흐름을 가슴에 이제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쪽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양쪽이 최후 진술이니까 들으면 알아요. 내가 이쪽인지 저쪽인지. 내가 남은 자일 수도 있고 내가 종교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성찰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남은 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면 될 것이고, 내가 종교인이면 하나님에게 주님, 내가 돌이킵니다.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얘기예요. 문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짓. 나는 남은 자가 아니야. 말씀을 사는 자가 아니야. 그런데 나는 뭐 종교인은 아니야. 구원 받았지. 이러면 이건 이제 큰일이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에고를 체크하셔야 돼요. 에고는 내가 틀릴 수가 없어요. 에고는 나 중심이니까, 나 중심으로 온 세계를 보는 거니까 나는 항상 옳고 선하지.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가 없지. 근데 내가 나를 생각해봐도 틀릴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이제 본문은 법정의 최후 진술이니까 첫째는 자기 주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말한 것의 핵심 논지가 나오는 거예요. 동시에 상대방의 하자, 잘못을 지적해야 되죠. 지적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은 이제 메가비 조스의 10년의 경량을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 가나안이 갑자기 이 경량의 물결 속에 들어가니까 종교인들은 상황을 보니까, 종교인들은 실제가 현상이에요. 현상, 상황. 그러니까 아니 페르시아가 우리의 하드웨어라는데 페르시아가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 우린 유대는 지금 제대로 독립도 못했는데 지금 페르시아 붕괴되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봐.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남은 자들은 본질의 흐름을 보는 거죠. 우리가 참 포로지에서 죽음의 그 길을 지나서 귀환했는데 왜 예루살렘도 유대도 안정도 되지 않고 왜 이런 상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성찰했죠. 성찰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거짓되다. 59장 12, 13절. 우리가 9번 나와서 거짓되다. 총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에 거짓을 잉태하여 낳으니 내게서는 진실이 없다.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굉장히 역설적이죠.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거짓이 없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되고, 그런 역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경향을 통해서 뭐를 하고 계세요? 알곡이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해서 시작된 이 말씀의 물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종교주의자들은 완전히 종교주의로 영원히 가죠. 그래서 랍비 유대교라는 세상에서 제일 강력한 종교를 만들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더운 여름에도 새까만 모자 쓰고 새까만 옷 입고 여기 머리 꼬고 이 옷에 술 달고
그러고 댕기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줘야 돼. 그게 종교예요. 내가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나의 뜻을 이루어줘야 돼. 그게 종교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업설드한 거예요. 내가 내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줘야 된다고. 아니, 저렇게 새까맣게 입고 또 수염을 기르고 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면 되잖아요. 이 종교인들은 보세요. 내가 종교 생활을 해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어지. 거리로 영원히 가버리잖아요. 그 지금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종교가 랍비 유대교예요. 그러고는 느헤미야가 딱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질문해야 되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냐 말이에요. 페르시아에는 속주가 32개예요. 이 가나안과 애굽을 합쳐서 그 중에 하나야. 그 중에서 제일 미미한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어떻게 페르시아의 2인자가 예루살렘에 오냐고요. 그거 읽고 글자에다가 멋있게 의미 갖다 붙이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왜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걸 질문을 해야죠. 그 2인자 느헤미야가 오는 바람에 에스라에서 시작된 이 가나다란 말씀의 물결을 느헤미야가 딱 수로를 열어준 거죠. 그렇게 흘러서 어디로 흘러요? 말씀의 성육으로. 나사렛 예수까지 그 물길이 흐르게 하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종교는 점점 종교로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은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성경은 에스라가 39권을 처음으로 정리했어요. 그럼 에스라 전에는 뭘 믿은 거예요 도대체? 예?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질문해야 되잖아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다는데 도대체 다윗의 신앙이 뭐냐? 그때는 말씀도 없었는데 그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떠나 가라예요. 근데 여기서 땅이 아니에요. 땅으로 보내시지만 여기 땅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뭐가 중요해요? 떠나서 가라라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그래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그러니까 신앙은 복되어서 하나님으로 복되어서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예요? 하나님으로 자기가 복되어서 자녀에게 복이 되어 줘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으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은 뭐 현상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복되어서 복이 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쉐마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로 이 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현상세계잖아요. 현상세계를 사는데 말씀의 인도로 본질을 가꾸는 거예요. 내생을 가꾸는 거예요. 이게 멋지고 위대한 삶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본질이 보여야 돼요. 본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제자도의 핵심이 봄인 것이 그런 이유예요. 그 니고데모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하는 질문을 딱 예수님이 끊어버리고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만 보이지, 조건과 상황만 보이지 본질이 안 보이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요. 사람의 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이 굉장히 레디컬한 거예요. 이 기독교의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똑같은 마음, 생각, 모습, 자세로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여기에 모두가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레디컬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현상 세계에서는 육과 현상이잖아요. 육과 현상을 분명히 살아야 되고 살고 있는 삶인데 그 삶에서 나는 영과 본질을 피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하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현상 사는데 뭐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버려요. 다른 것도 살아야지. 다 팔아. 다 팔아의 가치가 있는 삶이 내가 현상을 살지만 본질을 피우기 때문에 사실은 현상의 것은 다 어차피 소멸되는 것 다 팔아도 괜찮다. 굉장히 레디컬하고 절대 가치를, 절대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데 정말로 절대 가치를 사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다.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시시한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몇 가지 있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13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현상의 삶의 끝은 죽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까? 믿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죽어요. 왜냐 그러면 본질의 약속은 현상계에서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요. 이게 멋진 거예요. 현상 산다고 너무 물질에 종노릇하고 노예되고 사람들의 조건, 성공, 성취 이런 거에 귀 눌려 있고, 그것은 생명을 모르는 삶이죠. 이 세상 속에 분명히 살아요. 그런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가 19년을 추구하고 걸어온 길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 속에 사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한 3, 4년 지나면서부터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매주 한 30명 정도 새로운 사람들이 왔어요. 매주 영접 테이블이 한 30명씩이에요. 매주. 그러니까 이민교회로 따지면 개척교회가 하나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잠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30명씩 오는데 이렇게 잘 대접하고 별로 비 안 건드리고 참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 가지고 선교회 부회장 보 이런 거 만들어서도 주고 그러면 니 좋고 나 좋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런 목회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잠깐 했어요. 그런데 이민교회 그렇게 커져야 몇 명이에요? 동부 몇천 명이에요. 한국에서는 몇천 명이 그냥 그때는 기본이에요. 기독교는. 내 인생을 저는 내 인생의 가치가 그것과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 가치가 아무리 훌륭하고 옳아도 나는 그것보다 더 높고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가 있어서 산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인 교회입니다. 자, 본문은 선지 남은 자들의 최후의 진술을 여는 것이요. 이제 또 마감도 우리가 볼 텐데요.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는 은하 백성이죠. 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건축했으나 그게 거주하지도 못하고 심었으나 거두지도 못하고 빼앗겼으나 찾아오지도 못하고 보셨죠? 그 백성. 왜냐하면 거짓을 살기 때문에 결국은 현상의 흠으로 끝나는 그 백성.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진리를 거부해버리고 나에게 편한 거지로 이제 사는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7절에 10절에 실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리라, 우리는 말하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자해 그런 단어예요. 내가 너희들로 기억하게 하겠다. 뭐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신 모든 자비 헤세드와 그 다음에 께서 받으시리 생략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찬송을 내가 너희에게 전가하겠다. 그의 크신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헤세드를 내가 전가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후에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covenant royalty,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 그래서 헤세드로 시작해서 헤세드로 끝나잖아요.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어떻게? Lev to love lahem, 크신 사랑 많은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되 진실로 그들은 내 백성이니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다. 그리고 우리는 빠져버리지만 so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최후 진술의 선지자의 남은 자의 핵심 논지죠. 핵심 논지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짓으로 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겠죠. 거짓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종교주의자들이 왜 너희가 또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그 신실한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은혜를 패한 그 거짓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고백이 뭐였어요? 총결론이 마음의 거짓을 잉태하여 나으니였죠. 저는 예수님이 그 세상의 핵심을 거짓으로 잡지 않아요? 근데 그건 제가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88장 44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나누는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을 거짓으로 잡았나? 왜는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았어요. 이게 선지자들의 핵심 논지예요. 세상은 거짓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진실한 백성이다. 여기에 윤리적으로 거짓 진실을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전혀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그러면 진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실하다는 말은 내가 의롭다, 선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꼭 아니에요. 내가 의롭지 못할 때 내가 의롭지 못합니다 하면 진실이에요. 근데 내가 거짓인데 나는 진실되다 이러면 그러면 그건 거짓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윤리적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본질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종교인들, 현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근데 그 아비는 진리가 없고 거짓말뿐이고 거짓의 아비다.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는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단절시켰어요. 하나님에게 단절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죠. 거짓이 가능해진 것이죠. 자, 여기서 거짓과 진실할 때 윤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 그러면 생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생각은 거짓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진실 없어요. 아주 오라도 진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니까. 그리고 나는 나 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거짓 그러면 자기 생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짓의 시작도 잘하고 강화되는 것도 전부 생각으로 돼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지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일을 이루어요. 왜냐 그러면
단절된 자기중심입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 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느냐? 너는 왜 그렇게 틀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 안 했죠.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라고 할 때 윤리적으로 내가 바른 말을 한다, 옳은 말을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진실이라고 할 때는 임재를 말해요. 이제 구절이 임재인데 그래서 우리의 진실은 임재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로 말하면은 3기본과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말을 하십시오. 예, 내 생각에서는 내 중심의 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3기본과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몸으로 섬깁니다. 거기에서는 생각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나눈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몸으로 섬기는 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을 해보시면 생명의 진실이 뭔지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이 세상으로는 받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하는 걸 비로소 느낄 수 있어요. 이 현상의 거짓은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의 사람은 열등감을 느껴요. 그게 마귀의 그 수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두렵고 불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수가 참 대단히 그 교묘한 수인데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이런 모습으로 이런 자리에 살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대로 누리면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데 이 단절에 쏘으면 남보다 우월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남보다 우월해야 되는 게 또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느껴지니까 또 우월해야 돼. 이게 빠져나올 길이 없어. 그래서 이 단절의 사람은 생각의 늪에 빠져버려요. 뭐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러면 그건 내가 좀 잘못했어요. 내가 참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끝나버릴 일인데 그거를 생각 속에서 몇 날 며칠을 돌려요. 자기를 변명하고 싶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으니까. 그것이 에고가 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3기본 하세요. 이거 해야 뭐 구원받는다. 물론 그래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3기본과 1820 데일리 브레드를 몸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내게서 새로운 실제가 현상과 육으로만 살던 내가 본질과 영이 피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면 또 맞고 틀리고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다 틀렸지 뭐.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나. 그저 몸의 섬김이 시작되면서부터 생명의 진실이 피어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이사야서를 하면서 가룟 유다 묵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아마 돈깨를 맡은 거 보면 초기에는 제일 중요한 제자였겠죠. 제자들의 중심이었겠죠. 근데 십자가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 보면 이게 뭔지 이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말을 똑바로 하느냐. 예수님 여기 와서 죽을 거면 우리는 왜 불렀습니까? 뭐 이런다든지 그것도 아니야. 근데 아마 완전히 갔을 것 같아요. 뭐 했을 때. 마지막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길에 나가면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가지고 그 집 주인한테 좀 부탁 좀 해봐라. 이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 말 들었을 때 내가 끝났다.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여기까지 따라와. 여러분 예수님을 은30에 팔 수 없습니다. 절대로. 거기에는 엄청난 분노와 엄청난 그 가치 판단이 저 사람 저거 뭐 거의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없이는 그렇게 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거짓입니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각은 삶 기본과 1820 데일리 브레드 섬김에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생각이 나오도록. 자, 그래서 9절에 임재가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그도 환난을 받으시고, 우리는 동참하사 그랬죠.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자, 이스라엘이 고통도는 걸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애굽은 그 자리에서 멸망해버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거기에 주인이 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인데 인제사 모세가 태어나게 해가지고, 또 얘가 언제 자라나 이게. 그것도 자라났으면 빨리 뭐 구원을 좀 하든지 해야지. 아니 광야로 왜 도망은 또 가야 되나? 뭐 하고 계시죠? 상황을 전환해야 되면 하나님은 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져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나게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복잡한 거죠. 현상, 조건과 상황만 보는 것은, 생각으로 보는 것인데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다. 옆에 인사 나누세요. 3기본하고 1820 데일리 브레드 몸으로 섬기십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을 잘 보세요. 이 환난 중에 있는 백성에게 그 환난이라는 상황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환난 속에서 같이 해주시는 거죠. 임재. 이게 영광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정말 은혜죠. 자기 앞에 사자로 그랬는데, 앞이라는 단어가 파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현현시키는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주로 천사라고 말해요. 또는 사자라고 말해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주님의 가슴을 현현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앞에 사자,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영이신 하나님의 그 가슴을 실제로 현현시키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래서 구원 여기는 구속입니다. 가해, 고혈법,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안으셨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7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헤세드,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헤세드 하셨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추상적으로만 역사하신, 아니다. 그 추상적인 사랑을 현상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 실제로 성육시킨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야쉐라는 구원은 그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현실의 모든 구원이에요. 병이 나았다, 전쟁에서 적을 물리쳤다, 옥에서 풀려났다, 그게 야쉐. 네. 그 다음에 아헤바. 이게 쉽죠? 아헤바. 아헤바는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주로 남녀 간의 사랑, 심지어 굉장히 육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아헤바라고 해요.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가 아닌데 여기 쓰잖아요. 그 다음에 햄라는 피디예요, 피디. 그리고 가엘은 무르다, 기업을 무르다, 고엘법, 그러죠. 그리고 나테엘은 안았다, 나사는 업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는 사랑은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로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현상으로 다 실제화 시키셨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까지가 이제 선지의 1차 논증이에요. 그런데 10절에서 2차 논증이 나오죠. But they rebelled. 그들이 반역했다. 여기 단어가 마라라는 단어인데 다투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여, 아ጼ브인데 가슴을 아프게 하는 슬픔이에요.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러니까 반역이 뭐냐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마귀의 자식은 단절된 것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뭐 나쁜 짓 안 해도, 아주 훌륭하게 살아도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전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하면 하나가 되니까. 그것이 성령님의 본성이에요. 성령님의 본성은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종교는 맨 무슨 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 그런 거 막 강조하잖아요. 요즘 시계는 바람 없으면 선풍기 들면 돼. 그게 아니고 그런 현상적인 것이 물론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죠. 부모 자식 간에도 단절된 세상에서 가슴이 통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가슴이 통한다고 뭐 그 공산주의 다 똑같이 나눠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가슴이 통할 때 생기가 살아나요. 내가 힘든데 내 남편이 내가 힘든 거를 조금 같이 느껴줘. 그때 왠지 힘이 나죠. 생기가 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느껴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입만 벌렸다면 선악과지. 응? 그런 친구 사귀지 말라 그랬잖아. 반류 저지먼트부터 막 나오니까. 여러분, 주일날 왜 모입니까? 구약시대 안식일날 왜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 잔치는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서대로 찬양도 하다가 그중에 기도가 나오면 같이 기도도 하다가 증거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그게 감사도 선포되고 춤도 추고 또 자랑도 나오고,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 자랑도 하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 되어서 어울리면 생기가 솟아나요. 생기가 솟아나면 몸도 마음도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야,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새일이 일어나잖아. 1시간 하다가 45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옆에 말해주세요. 아니야, 아까 50분이었어. 저를 잘 들으세요.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것은 모여서 종교의식 해봐야 똑같은 사람이야, 평생을. 이것이 이 복된 잔치가 될 때, 복된 잔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생각은 욕망에서 나와요. 욕망이 없으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할 때는 무아,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 욕망은 쉼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이 쉼이 없는 삶에 우리가 다 지쳐있고 시달리고 있는 것이죠. 멈춤이 필요해요. 에고가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에고는 멈춰지지 않아요. 에고가 멈춰주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으로 모이면 첫째로 함께 안식. 세상 거 좀 다 잘 됐든 못 됐든 뭐 네가 똑똑하든 내가 똑똑하든 그런 거 다 놔두고 그냥 거기에서는 전부 나는 나로, 그냥 나로 말하고 부족해도 정죄받지 않고, 그리고 복된 나눔. 현상과 조건에 사로잡힌 나눔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있던 거예요. 현상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정말 나누고 싶었지만 세상에서는 나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누어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생겨요. 전에는 막 저런 거 탁 보면 벌써 정죄 판단이 팍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렇지. 삶에 저런 경우가 있지. 생각해보니까 나도 사실은 그랬던 적이 있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은 굉장히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의 핵심 논지가 뭐예요? 너희는 거짓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모른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생각이죠, 생각.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교회에서는 기도, 묵상, 예배를 생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생각으로 해야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그 중에 복이 있는 분은 주무시는 분이에요. 아주 요즘은 발달을 시켜가지고 눈 뜨고 딱 앉아갖고 자더라고요. 이 다섯매를 생각으로 예배 드릴 바에는 주무시는 분이 은혜 받은 분이에요. 정말이요. 생각으로 하는 것은 종교 행위야. 자기가 만든 거잖아요. 그건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 그 내가 잘못했다. 그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으네? 뭐, 이러면 끝날 걸 가지고 이 생각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늪에 빠지는 두 번째가 미워할 때. 여러분, 선지자가 최후의 핵심 논지를 거짓으로 잡았다는 것은 저에겐 굉장히 시크했어요. 근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정말로 그래요. 생각의 사람은 59장 12, 13절이 결코 없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는데 뭐 이렇게 하지 9번을 거짓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평생에 하는 일이 마음에 거짓을 잉태하여 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11절에서 13절은 여기가 이제 말씀 만나기 보니까 많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게 인용하는 파트예요. 이건 종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종교주의자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이 육체와 돈밖에 없어요. 영적 감각이 말살될 사람이에요. 예. 이 현상이 전부고 실제이기 때문에 본질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거의 희미해져 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자해로로 시작해요.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해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뭘 기억했어요? 헷세들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은 뭘 기억했어요? 현상만 기억해요. 그때 뭐 물이 갈라졌다, 이 하나님이 뭐 모세 오른팔을 잡아주셨다, 현상만 기억하지 전혀 본질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계시냐 그러는 거죠. 백성의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게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앞에 물을 갈라서 그 이름을 영원케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광야에서는 말이 막 힘차게 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힘차게 그렇게 달리게 하신 그 분이 이제 지금은 뭐 하는 거 도대체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이 모양 옆꼴이야? 아니 왜 유대가 이런 상태로 있어야 돼? 그 이유는 뭐예요? 종교인들은 조건과 상황, 육체와 돈이 삶의 전부예요.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임재를 못 느끼면 어떻게 되죠? 원망뿐이에요. 사실 이제 뒤로 가면은 더 느끼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잘해 주셨더라면 내가 이러겠어? 응? 하나님 나 축복해 주셨더라면 내가 이러겠어? 종교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함이 중심에 들어 있습니다. 잘 말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지만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가서 뭐 했죠? 멸망한 사람들은 다 10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낌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를 자기가 패하는데 거짓으로 자기가 패하는 걸 모르고 왜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복되게 그렇게 역사를 안 하시냐?
그럼 나도 잘할 텐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됨의 자유를 누리는 남은 자들. 신앙은 한마디로 나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여기 살게 하셨잖아요. 이 나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높은 가치를 추구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멋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참해지는 이유는 세상 가치에 나를 종로로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은, 종교적으로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거든. 말씀이고 종교 아니고 말씀이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걸 우리 상황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에요. 가치는 보편적 가치가 있어요. 보편적 원리와 책임. 그래서 삶은 이래야 돼. 우리 동양에는 이게 참 심하죠. 군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뭐 큰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뿐이면 가치가 안 돼요. 그것이 또한 나에게도 만족이 돼야 되죠. 주관적인 만족. 그리고 투 사이드가 있는데 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내 이익이, 내 주관적 만족이 점점 중요해져요. 우리 다 청년 때는 그랬잖아요. 청년 때는 불의와 싸워야 되고 뭐 이랬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어? 나라도 잘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이게 주관적 만족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절대화시킬 수 있도록 두 가지가 같이 흘러요. 그게 과학과 공리주의예요. 과학과 공리주의가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의 것이에요. 사람의 일이에요. 과학은 뭐예요? 물질적 원리예요. 그게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게 물질적으로 현상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이 절대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뭐 물질적으로 증거되지 않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현상적으로 증거 안 돼도 온 세상보다 더 귀한 게 많지요. 엄마의 사랑, 아기의 웃음과 그 생명. 과학은 필요한 것이고 인간의 자랑스러운 성취이기도 해요. 과학을 통해서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효율적인 이익을 창조했어요. 과학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하고 수익은 더 많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학이 가진 본질적인 것, 현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수상하다. 가치가 아니다라고 부인까지는 하지 않아도 그건 좀 수상한 거다. 이것. 두 번째 이제 공리주의예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든지 최대의 사람들이 최대 혜택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냐, 좋은 게 아니냐. 그 당연히 좋은 거죠. 당연히 좋은 건데 그게 딱 받아들여지는 순간에 소수의 희생이 그 다수의 행복과 혜택을 위해서 뭐 한두 사람이 어려워지는 걸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소수의 희생이 인정돼요. 그러면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가 우리 앞에 딱 서버려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한 사람도 희생 안 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네, 여기서 거짓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어쩔 수 없는 것이다가 딱 받아들여지면 세계 절대 다수가 빈곤해요. 그게 혜택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이번 주에 그 뉴스를 봤더니 한국의 노인들이 폐지를 많이 주어요. 그 리어카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은퇴하면 리어카를 한 대 사려고
중고품 싸게 살 수 있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그 중고품인데 안 뺏기려고 내가 가면 감추고 그러지 마. 그 식당이 폐지 줍는 노인들은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끓여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훈훈한 것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생겨야 되는 세상 체계는 왜 생각하지 않고 라면 끓여주는 것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와 세상의 허상과 거짓이. 제수처는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아요. 오늘, 내일, 그 다음 이 3주의 본문을 통해서 제가 할 말은 성도님들 구원받으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그러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상관없잖아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덕이 세워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는데 내가 주님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지. 그러니 모든 것으로 정당화시키죠. 과학과 공리주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좀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도구가 되는 순간에 이것을 악용하는 인간의 거짓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개인성이 몰락되었어요. 잘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결정적인 것이 개인성의 몰락이에요. 참 이상하죠? 선택권이 확대되었잖아요. 전에는 내가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가 나를 결정해버려요. 근데 이제는 종의 집에 태어나도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면 내가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선택권이 확대되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개인성이 몰락할 수 있어요? 답은 간단합니다. 왜냐 그러면 모든 가치 체계가 통일되었기 때문에. 뭘로? 물질로. 지금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볼 때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차고 있는 시계가 어떤 거냐, 입은 옷이 어떤 거냐, 들고 있는 백이 어떤 거냐, 남자인 경우에는 구두가 뭐냐. 난 지금 5년째 이 나르지오. 아니 5년을 싫어도 나르지 못해. 아이 이런 걸 믿다니 말이야. 남자의 패션은 구두잖아요. 사람이 안 보이는 세계. 사람이 사라져버린 세계예요. 추구할 가치가 돈밖에 없어요. 가치 체계가 통일이 되는데 추구할 가치가 돈밖에 없어요. 이것은 역사의 끝이에요. 사람의 종말이에요. 지금은 탕자적 각성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이 선지의 이 음성은 탕자적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나치 시대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생명까지 바쳤어요. 근데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스스로 속인 거예요. 그 나치에 광분해가지고 온 세계를 전쟁터로 몰아붙이고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자기들도 스스로 죽어가면서 탕자적 각성이 일어난 것이죠.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은 게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들 이해를 해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이, 종이 아니에요. 품꾼은 일일 노동자예요. 품꾼까지도 양식이 얼마나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오늘 우리의 각성은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 이 돈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도 얼마나 목마르고 메마르게 살고 있으며 우리의 생명은 날로 날로 더 소멸해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양쪽의 최후의 진술, 이 세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받으시기를 지금 종교인인 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받으시기를, 반드시 거듭나시기를, 더 이상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